이사야서 18장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인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에 대한 심판 선언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유다와의 동맹을 위한 사절을 보냅니다. 그런 구스의 접근에 하나님은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구스에 대해서, 그리고 열방 나라들의 연합에 대해서 지난주 모압 그리고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스에 대한 심판, 연합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아람, 모압에 대한 심판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어떤 이런 액션들, 그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인데요, 이제는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하루하루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둘째의 최고의 선물, 뭐니 해도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사업해야 된다, 예수의 리더십, 뭐 그런 쪽으로도 얘기하시고요. 무슨 잠 안 올 때 읽으면 좋다, 뭐 정서에 좋다, 애들 교육에 좋다. 그것도 맞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4절에서 그 밑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리고 또 어떻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들을 멸망시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 현상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여러분 일광, 햇빛의 빛이죠. 해의 빛. 이것이 안 쬐이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가 뭐죠? 물 가운데에 천천히 올라오는 안개예요.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천천히 일어나는 가을 안개처럼,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야 할 그때에 천천히 일어나다가 빠르게 일어나는, 그것이 일어날 그 타이밍에 언제 이렇게 됐지? 쉽게 이미 다 우리가 안개에 젖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아끼는 농작물에 낯을 대고 가위질을 하는 것을 비유했어요. 농부는 아무 때나 가위질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가지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뭐야 이거 하고 잘라내지 않아요. 언제 할까요? 꽃이 지고 포도가 여물어 갈 때, 열매가 잘 자라도록 전지한다 그러죠. 수확하는 5월쯤에 꽃이 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 기다렸다가 그때 자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싹, 잎사귀, 가지, 이것을 잘라내야 남은 것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자릅니다. 그래야 건실한 가지가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언제 가위를 대시고 언제 낫을 대는 것 같은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가? 때를 기다리셨다가, 지켜보시다가, 일광과 같이 무르익은 그 타이밍에, 완벽한 그 타이밍에 일하신다. 때가 익으면 구스를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고 요압을 심판하시고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기다리셨다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제가 저를 봐도 참 믿음이 없다. 네, 겸손이 아니고 전 정말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지라는 연약한 저를 봐요. 언제? 저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았어, 바로 결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다들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 기도하면 좀 바로 발딱발딱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시련당하는 사람, 기도하면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요? 때론 하나님 바로 들어주신 적도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정말 쌀 떨어졌는데 바로 보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몇 번 있었어요. 네. 이 아침에 이 우중에 오신 성도님들을 두고 참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녹화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든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너무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동의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바로 좀 들으시지. 바로 좀 결제를 해주시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팔이 짧은 분이 아니고 말만 하면 천사가 출동할 텐데 왜 그러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자주 해요. 2016년 영화인 것 같은데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시에 이제 기독교 뉴스에도 나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뭘 표현한 거냐. 일본에 1600년도에 포르투갈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근데 그때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대단했습니다. 십자가에 못도 박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싫어해요.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신앙을 버리고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선교가 끝나도. 그 이유는 이겁니다. 갔더니 고문을 하는데 배교하라고 예수님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 얼굴 같은 그거를 만들어 놓고 침을 뱉고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굉장히 고민해요. 안 해요. 죽을지언정 안 해요. 근데 다른 선량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너가 안 하면 얘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얼굴의 동상을 발로 밟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서 죽어요. 그 선교사가. 근데 이 선교사가 그것을 배교를 하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묵상 그 독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이 고문이 아니고 이 엄청난 환경 가운데 저 기독교인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사일런스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전 영화를 보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동감이 되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고난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들어주신다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왜 바로 안 들어주시는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던 주제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 정리하면 이겁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감찰하신다.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바다에서 안개가 올라오는 것처럼 언제 이렇게 됐지? 더딜지언정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개입하시는가? 농부가 무르익은 그 열매를 가위질해야 되는 그때에, 그 농부가 가장 잘 아는 그때에 땀을 흘리고 살피며 그 열매를 매만졌던 그 농부가 이때다라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전지를 하듯이 남길 걸 남겨야 하는 그 5월의 그날에 하나님의 열방의 강국들을 구스를 모압을 아람을 두려워 떨게 했던 그 대상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처럼 찍어버리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에 대해서 왜 응답 안 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딜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베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의 강한 팔로 불량한 가지들을 자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침묵이 우리의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햇살처럼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잘라야 되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가장 건강한 대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천천히 햇빛과 같이 강에서 안개가 올라오듯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십니다. 가장 좋은 그때, 내 원함의 때가 아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아침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